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은 세 구절이지만 우리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우선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목적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상태로 살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보내지고 그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육적으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냥 영적인 상황은 모른 채 그냥 자기의 어떤 욕심과 세상의 그냥 풍조, 세상에 이제 중요시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뭐 삶이 완전히 도덕 군자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 알아가고 싶은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다양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삶의 문제들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나에게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관계를 맺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삶의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동일하게 또 우리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 이제 그 천국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이라고 해요. 관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천국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서 연결되어진 삶,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연결이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된 존재로 이 땅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 더 풍성하게 누리면 그 삶이 된다. 내가 그 천국의 삶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의 문제 같은 것들을 겪게 되지만 우리가 거기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또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을 시작하면서 살고 있구나. 자기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노력하지 않은 대상에게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그냥 거저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하나님 결국은 이렇게 나를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그 비결이 뭐냐? 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놀라운 생명을 전달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보세요. 종교라는 것이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자기가 행동과 노력을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 신을. 그래서 그 신이 그 섬김을 보고 복을 베푸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종교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섬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섬기겠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영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섬기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더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뭐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것을 주장님한테 갑자기 황금 이만한 것을 딱 줬어요. 그러면 이미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네? 줬어요. 넘어갔죠? 그러면 할 게 남은 게 뭐예요? 제가 그랬다. 이나무 목사님입니다. 이게 황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죠? 그거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그냥 나타내려 합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했는가를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그 다음에 나타내라.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면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지.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나타내면서 여러 세대에 거쳐서 나타나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걸 찬양하고 그걸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계속 알고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성령을 큰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 은혜를 배워가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이루시는 이런 모든 그 비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알에 따라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I'm happy를 배웠으면 딴 사람 봤을 때 I'm happy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배운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그런 어떤 삶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들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이건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신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평소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삶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발견하고 이런 걸 계속 알아가는 그 삶을 또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슴 아픈 삶들을 또 내가 후회가 되는 선택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그때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어떤 것들을 던져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 발견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다. 그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지금 천국의 백성이지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의 백성이지 나에게 엄청난 복이 주어져 있는 상태지 하나님 날 또 이끄시고 계시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걸 인식하면 복이 따른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사랑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 뜨겁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깊은 연결관계 갖고 있는 내 삶이다. 내가 천국의 삶이다. 그러면서 그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희생하는 그렇게 큰 사랑을 입은 존재고 천국의 삶이 시작된 존재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노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알려주신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에는 정말 10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뭐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 선한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자기 삶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지금 표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도 이게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아, 선한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을 얘기하는 거고 알리는 거구나. 표현하는 거구나.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은혜와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종교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가? 이 은혜와 선한 일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교의 어떤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성을 다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너의 행위를 보고 복을 주는 하나님,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노래하는 게 선한 일이었잖아요. 은혜를 노래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지극히 노력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돼버리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선한 일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얘기할 때만이 선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 은혜를 얘기할 때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사람들 보기에는 현혹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나 사회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뭘 보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너 율법을 줬잖아.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 거야. 왜 그거를 모르는 거지? 더 열심히 해야 네가 복을 받겠지? 지금 어렵지? 힘들지?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만 네가 복을 받겠지. 영생도 그때 주어지는 거지.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의 한 거를 감사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하늘에 앉혔대요. 네? 앉혔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노력으로 뭘 달성할 것이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너는 그걸 배워나가고 알고 표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택을 받은 존재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가장 성도의 본분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하려고 하는 게 뭔가 계속해서 너희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네가 지금 어떤 사람, 네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이룬 겁니다.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되면 그걸 또 알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선한 일이 무엇인가?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미친 영향을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선한 일을 함께 추구하고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면서 정말 웃으면 복이 오는 것 같이 이 천국의 백성은 삶으로 더욱더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존재인가. 정말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속에 벅차고 감격스럽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또 이 은혜 안에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벅찬 은혜와 감격을 표현하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그런 기쁘고 감사한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